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는 이 그레이스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이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그런 소문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없어. 여러분, 우리는 자주 쓰는 말, 이 믿음.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이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쓰는 저 집사님 참 믿음 좋아 라고 할 때에 과연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참 애매합니다. 정말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나랑 좀 친하면 저 양반 믿음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저 양반 믿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참 애매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 목사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뭘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부자를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 부자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 사람의 통장에 이 밸런스가 많으면 그 사람은 부자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 부자일 수 있습니다. 땅이 많으니까 땅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딸 부자입니다. 저는 딸 부자입니다. 요 근처에 저보다 딸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딸 부자입니다. 딸이 있기 때문에, 4명이나 있기 때문에 딸 부자라고 하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제가 통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 부분은 자신 없고 보이는 딸이 있으니 딸 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의 부자, 무엇을 근거로 믿음의 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주일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해서 믿음의 부자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 근거가 충분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도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학생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합격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내세우면서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내 병이 낫기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아픕니다. 하나님,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아픕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라고 시작했지만 사업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바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은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이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실상과 증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도 그 믿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증거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건을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고 걸어온 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다라면은 앞으로 미지의 세상이지만 그 세상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지나간 길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미래도, 비록 내 미래 속에, 미지의 그 세상 속에 어려움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극복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질 것을 믿는다면 내 몸이 조금 아파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면 내 몸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사업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만들어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내가 아주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에도 빌려줬는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갚아줬어요. 또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쭉 나에게 한 번도 이 돈에 대해서 안 갚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갚아줄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이 사람이 돈을 줄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 한 번도 나에게 돈을 안 갚은 적이 없으니까 좀 늦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그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다가오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좋으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눈에 보이는 건강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론 이 사랑은 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린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느냐, 이 관점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내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는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서운 것을 보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듣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 듣는 것은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물론 우리는 다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벨은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축을 잡은 것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곡식으로 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드린 것입니다. 희생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가축의 희생의 피, 물론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희생을 하였고 수고를 하였지만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드렸던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창세기 5장은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서로 교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소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 이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산에다 배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에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노아는 바닷가 해변 근처에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에 배를 짓는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년 동안 배를 졌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한두 번 말해도 우리가 귀찮을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아직도 포기 안 했냐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한두 달 들으면 그래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수년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그 배를 완성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던 니느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의 삶의 모습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특징은 예배자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예배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터키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 도시입니다. 지하 이 규모가 어느 정도면 이 지상으로 18층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럼 그 높이만큼 깊이를 파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활했습니다. 지금은 18층까지 다 개방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12층까지만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지하 동굴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이 십자가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저들의 삶이 세상과 단절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간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인생은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진 인생이라면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주변의 환경 속에서 과감히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익숙한 환경,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삶에 익숙합니다. 세상에 익숙한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 나를 지켜주고,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친구들이 나를 지켜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의 그 모든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속에 어떻게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실까?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고 앞으로도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아무런 도구 없이 그 성을 점령하려고 그 성죄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성 가까이 가게 되면 성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을 던진다거나 뜨거운 기름을 붓는다거나 화살을 쏜다거나 알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을 행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